우리는 살면서 한 가지 사실을 배우게 되는데요. 그 사실은 바로 사람은 생각보다 강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비교적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이루어 볼 수 있다, 내가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지만 살아가면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점점 더 깨달아가게 되는 것이죠. 조금 더 젊을 때는 무리해도 버틸 수 있었고 또 넘어져도 스스로 힘으로 일어날 수 있다 생각하고 일어보려고 노력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차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맺는 관계도 쉽게 뜻대로 되지 않고 또 금방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죠. 그리고 어려서부터 꿈꿔오던 내가 붙들고자 했던 그 일들이 붙들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면 점차 붙들 수 없는 것들이 늘어나게 되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스스로 괜찮은 척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연약함에 낙심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래서 괜찮을까? 때로는 신앙을 돌아보면서도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왜 끊임없이 마음에 낙심이 생기고 또 때로는 절망하게 되는가? 언제까지 이 무게를 지며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요, 성경은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부끄러운 것으로 감추어야 하는 것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요,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사도 바울은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질그릇이 어떤 그릇인가요? 비싼 그릇입니까? 화려한 그릇인가요? 그렇지 않죠. 겉으로는 좀 단단해 보일 수 있으나 쉽게 깨질 수 있는 그릇이고요, 결코 그 모습은 화려하거나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보배가 담겨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이 바로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질그릇처럼 연약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기억해야 할 것은요, 그런 질그릇된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담겨 있는 보배입니다. 우리 안에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약해요.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약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약함에 흔들리며 살아가지만 우리를 붙드시는 그 주님의 능력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하기에 약한 인생인 우리 성도가 어떻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말씀을 통해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담긴 보배가 무엇인지를 한 번 더 확신하게 되고, 또 고난 중에 우리가 왜 버림받지 않는지, 우리를 붙드시는 은혜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를 살펴보고, 끝으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광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낙심을 견디고 이겨내게 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성도를 참 솔직하게 설명하죠. 우리는 질그릇이다.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흔하고 약하고 깨지기 쉽죠. 사도 바울은 이처럼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그저 그런 질그릇처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로 그는 사도입니다. 선택받은,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죠. 그리고 그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복음을 위해 크게 쓰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서 결코 작은 인생이라, 보잘것없는 인생이라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다 사도 바울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보는데 그는 자신을 가리켜 질그릇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정직함입니다.
성경은요,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흔들렸습니다. 모세도 두려워했고요. 엘리야도 지쳤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넘어졌고, 오늘 서신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요, 고난 가운데 눌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약할 수 있습니다. 아니, 연약합니다. 그러하기에 지칠 수 있고 두려워할 수 있고 때로는 낙심하면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쇠할 수 있고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실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보배는요, 오늘 본문 바로 앞단락과 바로 연결되는데요, 4장 앞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했습니다. 이것은 곧 성도에게 맡겨진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비추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데요, 성도는 성도의 자격이나 공로, 어떤 능력 때문에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 때문에 귀하게 여겨지고 존귀하게 여겨지고 사랑받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성도는 그리스도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귀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하고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죠.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는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란 보배를 질그릇인 우리에게 담으셨는지를 말씀합니다. 7절 말씀 하반절을 보시면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보배를 담으신 이유는 능력의 출처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다 강한 사람, 더 나은 사람,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죠. 그러하기에 나의 약함을, 부족함을 숨기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그러한 연약함을 보게 되는 것을 꺼려 하고요, 될 수 있으면 감추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동일하죠. 그렇게 우리는 더 나은 사람,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괜찮은 부분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강함만 보고 그것만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것이고, 자신이 세우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통해 그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은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장애물이 되거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 속에서도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붙드시고 사용하셔서 뜻을 이루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질그릇이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줄 아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교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보배가 있다라는 사실, 나를 다시 살게 하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함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 질그릇이다라는 사실, 그래서 교만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고요,
동시에 그러한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진리로, 그 사실로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보다 우리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 크고 강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보다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큽니다. 질그릇 같은 인생 가운데 보배이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은혜가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질그릇 같은 성도가 실제 삶의 고난 속에서 어떻게 붙들려 살아가는지를 말씀을 통해 보게 하는데요. 두 번째로 살펴볼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고난 중에도 버림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문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사도 바울은 성도의 삶을 매우 현실적으로 말합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사방이 늘 열리는 것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지 않고 항상 시원함만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믿음이 있다고 해서 넘어질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의 삶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였지만 어딜 가나 늘 환영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리를 전했지만 오해를 받았고요, 진리를 전하는 가운데 비난받았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전했다라는 이유로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고요, 때로는 죽음의 위협을 겪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에 있었던 이런 고난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도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을 오늘 본문에서도 보여주시지 정직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8절 9절 우리가 함께 본 이 말씀에는요, 성도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인생의 고난들이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합니다. 가정의 일, 건강의 일, 자녀의 일, 경제의 일, 마음의 일, 이러한 일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면요, 사방이 막힌 것처럼 느껴지죠. 그렇게 우리는 우겨쌈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답답한 일을 당하게 되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지만 우리 눈앞의 상황이 금방 우리의 기대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또한 그러한 상황과 때로는 막막하고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무게가 우리의 마음을 누를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삶 가운데 믿음으로 인해 박해를 받게 될 때가 있고, 때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도 그러한 박해로 인하여서 마치 버림받은 것처럼 느끼게 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하고 가까운 사람들로 하여금 상처를 받게 되고 혼자 남겨진 것처럼 아픈 시간을 지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거꾸로 뜨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생각하지 못했던 실패, 갑작스러운 소식, 우리 육신의 연약함, 또 관계의 무너짐이 우리의 마음을 쓰러뜨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고난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러한 고난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겨쌈을 당하여도 완전히 갇히지는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요, 우리는 완전히 절망 가운데 무너지지 않습니다. 박해를 당하여도 그 박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버려졌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라고 해도 결코 우리의 인생은 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다라고 말씀합니까?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심히 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고난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성도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안에 담겨있는 보배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0절과 1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의 고난은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약함과 고난 속에서도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그 길에서 죽음 같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 고난을 통해 고린도 성도들에게 예수의 생명이 전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약함을 사용하셨고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고난까지도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고난을 통해 견디는 시간,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까지도 우리의 믿음을 빚으시고 은혜를 흘려보내시는 시간으로 사용하십니다. 이어지는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끊이지 않는 고난 가운데 그가 멈추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었던 이유는요, 눈앞의 상황이 쉬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신 안에 그 그리스도가 살아 숨쉬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고요, 그 무엇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삶을 붙들고 있고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요, 상황이 좋아져야만 믿음을 고백하고 찬송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이, 인생이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고 여전히 답답해도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믿음을 고백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4절은 그 믿음의 근거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14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부활의 소망입니다.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가장 확실하고 깊은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나도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다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집니다. 이어지는 15절 말씀은요, 그 목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15절 말씀입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겪었던 그 인생의 고난, 자기만의 고난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감사가 넘치며 결국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간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활의 소망이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까지도 사용하셔서 은혜와 감사와
영광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시다. 죽음 같은 자리에서도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읍시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더 깊이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제 고난 가운데 성도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마지막 이유를 말하는데요, 그것은 보이는 현실보다 보이지 않는 더 크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성도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낙심할 일은 많지만 그 낙심이 우리를 완전히 삼키지 못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그 이유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정하기 싫어도요,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이 예전 같으십니까?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은 하루하루 더 다르게 크게 느끼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아요. 우리 힘도 줄어들고요, 우리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죠. 세월이 지나가면서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더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알았어요. 그는 고난 속에서 한결같이 강건했던 사람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 그의 육체가, 겉사람이 늙어가고 새하여져 갔습니다. 죽음의 위험을 여러 번 겪었거든요. 그러나 바울은 겉사람이 낡아지는 그 자신의 연약한 현실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주목했던 것은 속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속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내면의 생명을 의미하는데요, 성령께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는 믿음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겉으로는 약해져도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생명입니다. 성도에게는 그러니까 겉사람의 낡아짐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속사람의 새로워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몸이 약해질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앞의 환경은 더 어려워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과 마음은 더 진실해질 수 있고요,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 손에 쥔 것은 점점 더 사라져갈 수 있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더 풍성하고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든다라는 것은 단지 쇠퇴하여진다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더 깊어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기도가 깊어지고 은혜가 깊어지고 사람을 품는 마음이 깊어지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그 눈이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사도 바울은 결코 현실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겪었던 그 환난을 가볍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영원한 영광과 비교하였습니다. 현재의 고난이 아무리 무겁게 느껴져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교예요. 비교. 고난을 자꾸 집중해서 보면요, 그렇게 고난만 보게 되면 그 고난 자체가 너무 크게 보이는 거죠. 눈앞에 문제만 보면요, 그것이 전부처럼 보여서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눈물만 보면요, 마치 내일은 없는 것처럼 내 인생은 눈물과 아픔과 절망으로 끝나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는 그런 현실을 보고 있지만 고난만 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넘어 영광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있지만 그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확실하고 영원한 약속을 믿음으로 함께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과 비교할 때 눈앞의 고난은 결코 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도는 보이는 것을 무시하는 사람 아닙니다. 현실을 외면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은 자들이고 아는 자들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렇게 고난도 잠깐입니다.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성공도 잠깐이고요, 그러한 성공을 통해 받게 되는 인정도 잠깐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강함도 잠깐이고 세상의 자랑도 잠깐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영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합니다. 우리 안에 새기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영원하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광이 영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기 백성,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안식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된 우리는 오늘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고난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고요, 우리의 약함이 다가 아니다,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물이 마지막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오늘을 견디며 장차 이루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현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게 될 때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겉사람은 낡아지는 가운데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이 올지라도 그 시간 속에서 동일하게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잠깐의 환난 너머에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예비하신 주님 안에서 결코 낙심하지 않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을 매우 정직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약하고 깨지기 쉽고 흔들립니다. 또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가 있고 답답한 일을 당하게 될 때가 있고 버림받을 때가 있습니다. 거꾸러뜨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겉사람은 하루하루 세월이 흘러갈수록 낡아갑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고요, 심히 큰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소망은 질그릇인 우리 안에 담겨있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약함 때문에 주저앉기를 바라고요, 보이는 현실 때문에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주님은 질그릇 같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주님은 연약한 우리 안에서 속사람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가운데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붙들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영원한 것을 향해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주셨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약하고 쉽게 흔들리며 때로는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심히 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부끄러움으로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 약함 속에서 주님의 능력과 신실하신 은혜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무너질 것 같은 그 자리에서도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현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며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광을
굳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질그릇 같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영광이 존귀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